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모르죠. 하도 오래전의 사람이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렇게 되겠죠.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소크라테스는 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모든 철학의 시작이 소크라테스인데요. 네, 그 소크라테스가 무슨 책을 쓰거나 때로는 그의 말을 이렇게 기록한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아니었으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도 뭐 교훈서나 설교집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 알게 된 거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그리고 그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왜 우리가 소크라테스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왜 그를 대변하는 말인가?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방법이죠. 그 질문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이 막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질문해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도록 소크라테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철학이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인데요. 지혜가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어쩌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도 진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가? 자신을 아는 것,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건 철학자들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바라보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탐구하고 관찰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면 알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과는 전혀 너무나 다른 거죠. 그 출발점에서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매우 무거운 질문을 던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시간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인 성숙 시기, 그리고 종과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 1절과 2절. 1절과 2절 시작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혹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방금 읽은 구절에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아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어려서 당장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그 초점이 누구겠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실은 인간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는가? 그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 아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성경학자들은 구약을 한 4,000년 정도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상태, 때로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했겠는가? 그것을 지금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아직 나이 성인이 되기 전 미성년자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미성년자의 그 상태가 오늘 방금 보니까 종로로, 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종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는데요. 당시에는 14세였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분명 그 집안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리죠. 하지만 당장 그 아들이 그죠?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소양이 안 돼 있어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부모가 그에게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입니다. 이 후견인은 뭐냐면 아들을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양육.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가르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가르칩니까? 가장 어려운 게 그죠? 아무리 교육학의 대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는 못 가르쳐. 돈 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는 없지만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후견인이었어요. 양육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청지기는 뭐냐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지만 현재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시와 또 감시, 한마디로 통제 아래에서 움직여야 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분명 신분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하지만 실제 생활은 뭐냐면 종과 다름없는. 지시받고 감시 받아야 되고 통제받아야. 이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인간은 자신이 뭐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을 종처럼 부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율법이었다. 각종 법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통제입니다. 통제.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법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뭐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의미도 있죠. 부정적 의미가 뭡니까? 통제입니다. 법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협박도 하고 때로는 실제 법을 어긴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게 무서워서라도 법을 지키려고 했고 또 혹 법을 어기게 되면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말이 그죠? 국민이지. 때로는 말이 아들이지 종과 크게 다르죠. 계속 통제를 받고 살아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감이 안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 내용에 보면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 몇 개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수명은 7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우리 교회의 젊은 어르신처럼 새벽처럼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하고 이런 조금 더 강건하면 80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평균, 예, 그죠? 평균 수명이 80 몇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그 전에 돌아가신 분도 많다는 얘기고, 평균이니까.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죠. 예. 딱 평균 수명까지 딱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더 살겠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일찍 가시겠고. 그 다음에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살면 그 정도밖에 못 사는데, 그 80이라, 이런 그 수명 아래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와 고생뿐이다. 수고와 고생뿐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한번 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80. 내 삶은 행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생이라는 삶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행복이나 기쁨이라는 표현보다는 뭐예요? 수고와 고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릴 만큼. 더욱이 이 사회와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상한 문구를 만들어서 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고생하도록 만들죠. 그게 뭡니까? 노력하는 자에게는 꿈이 이루어진다.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얼마나 나라가 낙후돼 어려웠습니까? 저는 제대로 실감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하지만 경제대국 세계 10위에 가까운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보기 쉽지 않다고 이제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을 이룬 그 쾌거를 이룬 것에는 분명 수고와 희생이라는 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력 이꼬로 성공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개천에서 용 나올 정도면요 엄청 노력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는요 개천을 아무리 뒤져도 용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경제가 안 좋아할 때는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선진국에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이요 대부분 낮습니다. 이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선진국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는 이제는 노력보다는 뭐가 더 우선시 되냐면 능력이 더 우선시 돼요. 분명 능력만으로 말하진 않죠. 하지만 능력이 우선시. 그렇다고 해서 능력 위주로 살게 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해볼 게 없습니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은 안 된다고 그러지.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능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자, 능력이 있어서 일명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에게 당신 성공했으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거 알죠?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행복 지수가 낮아요. 도리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우리가 빈민국이다라고 하는 곳 훨씬 높아요.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할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전혀 아니라는. 결국 누군가에 끌려서 행복하지도 않는 그죠? 성공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수고와 고생뿐인 삶.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삶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가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당에 남겨진 유족들에게 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 이게 끝이에요. 그나마 건전하게 사신 분이 마지막 유언이 그 정도예요. 해줄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모르겠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종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인이 되기 전에 미성년의 모습. 분명 아들인데 소양이 부족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감시 아래, 지배 아래, 통제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노력하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하라는 이유도 뭐냐면 자녀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진 않죠. 세계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도 왜 공부 안 하냐? 왜 그러겠어요?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의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진국 대열의 우리나라는 더 이상 노력으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뭔가 특출난 게 필요한 이 세상인 거예요, 사실은. 고생과 수고뿐이고 성공이라는 그 이름 아래 행복도 없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라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또 인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어가지만 사실은 특별한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겠어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좀 다른 삶을 살 수 없을까? 우리보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기로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시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주인공, 종로로, 실제 종은 아니면서도 종처럼 살고 있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 두 가지 일을 행하세요. 첫째,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냈다는 말은 뭡니까? 그전에도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전에 계셨던 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려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절,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게 없는데 그 원문에는 때가 참에 앞에에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앞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고생과 수고의 삶을 평생 그렇게 살고 마지막 유언할 때도 할 말이 없는 행복을 그렇게 꿈꾸며 살았지만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행복은 저 멀리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더군다나 왜 인간이 되게 하셨을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을까? 율법이 뭡니까?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율법이. 왜 그 아래에 두게 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절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관한 값입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것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값이었어요.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가 너무 비싸서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된 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분은 죽음을 맞이할 이유가 없었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예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예요? 죄를 지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벌해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죄의 값을 치렀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치렀는데 굳이 왜 돈을 또 내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값을 치른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건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아들에게 사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을 살리신 거예요. 그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요,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못됐어, 애가. 지질이도 말도 안 들어. 그래도 그렇게 귀엽대. 그래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 왜 그래요? 우리는 그걸 사랑해.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은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거 미친 거예요, 잘못 계산하면. 다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사랑 외에는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 그러면 끝이에요. 그건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사랑인데? 그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량입니다. 속량. 두 번째 뭐예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죠? 그를 믿는 자에게 그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죄가 없으면 그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이 명분, 여기 이 단어는 뭐냐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양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 동양은 어떻게 해요? 친아들, 그러니까 친아들, 자기가 낳은 자식과 양자는 좀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뭐 좀 다르게 느끼죠. 호적상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느낌이 좀 달라. 근데 서양은요 전혀 달라. 똑같아.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양자로 받으면 진짜 친아들과 똑같이 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고가 다른 거예요. 실제. 근데 동양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죠. 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동양적이지 않으세요. 다행이죠. 서양적이세요. 똑같아. 양자라도 친아들처럼 돼. 똑같이 돼야.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우리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표현해 보면 생명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 그죠? 명부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이유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값을 치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입양시키기 위해서. 양자로 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또 보낸 분이 있습니다. 자, 6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기도 뭐요? 보낸 분이 또 있어요. 그 아들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여긴 누굴 보냈어요? 아들의 영이라고,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령님을 보냈어요. 왜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왜 성령님을 왜 보내셨을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네,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양자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진짜 호칭에서부터 어렵죠.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엄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중에 컸어도 여전히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큰 딸이 아빠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다 컸다니까요. 그래도 아빠라고 부른다니까. 전혀 불편합니다. 저도 60인데 저희 어머니 90세세요.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님 이러고 안 해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아마 호칭에서부터 상당히 어렵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호칭에서부터 여기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빠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빠. 자, 하나님의 양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아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때로는 아빠라고 부르래. 예. 이거 얼마나 그게, 어이, 이렇게 불러도 되나? 이렇게 진짜 뭐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저께까지 하나님이, 신이시여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아빠? 뭐 이게 쉬운 거냐고, 이게. 하나님은 이런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때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어색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의심해야 돼요. 진짜 양자인지. 네. 자, 이 호칭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하나. 그것은 호칭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제 아들이야. 아들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뭐 방치도 아니겠습니다만, 아예 호칭도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죠? 그렇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 살아가도록. 그죠? 말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실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실제 삶을 그 아들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작은 소리로 엎드려도 다 듣는 분이야.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대로 제대로 못 사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뭐예요? 우리의 미성년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제 성년이 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생활이, 상태가 종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로 전환이 됐어요. 또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다 사라졌습니다. 장애가 사라졌다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고생과 수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그 지배 아래서 거기에 우리가 꿈꾸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 분명 우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다 정복한 이후에 나이가 돼서 그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는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듯 또 세상 신을 섬기듯 택하십시오.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겼고 아마 그리고 섬길 것이다. 이게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아니 임종 말이에요. 할 말이 있잖아. 이 세상에 수고와 고생, 헛된 꿈을 가져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할 말이 없다니까 실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 사실은. 하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할 말이 있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임종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한마디 똑같을 것 같아요. 너희도 알아서 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신을 섬기든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삶이 가장 행복했단다. 저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성공이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고생과 수고뿐.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고생과 수고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함과 믿음과 또 지혜로움과 또 가치 있는 삶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